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게 풍성하게 누린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묵상하고 은혜를 누림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신앙도 성숙해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사람의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머리가 사람의 몸을 주장하는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머릿속에서 생각한, 뇌에서 생각한 모든 것들이 신경을 통해서 온몸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그 신경의 지시에 따라 반응하게 되는 것이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교회가 몸이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머리가 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몸이 어떻게 움직여주기를 원하느냐,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느냐, 어떤 것이든지 간에 몸은 머리의 지시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머리가 원하는 일을 몸이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그 머리의 몸은 아니다. 머리에 속한 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몸은 머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획하신 일들, 예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들, 교회, 믿음의 공동체인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머리이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머리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 일한다기보다는 몸인 교회가 원하는 것을 머리가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머리가 몸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기다리는 것이 오늘 교회들의 모습이 아닌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질 정도입니다. 몸이 머리에게 심부름을 해달라고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움직여야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야 되고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요, 우리는 그 몸이기 때문입니다. 왜 몸이 머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 왜 몸이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삶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냐? 그것이 곧 성경에서 말하는 불순종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동이고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것이고,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먼저 생각해야 될 것, 어떤 일을 선택하거나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원하시는 일인지를 먼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일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아무리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힘에 버겁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 일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시작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해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이익이 될 것 같고 나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흩어져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봉사하고 섬기며 구제하는 일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신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며 사랑하고 섬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로 바르게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내며 많은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머리 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헌신하며 충성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부터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권리를 사용해서 위험에서 벗어나게 된 바울이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해 출발을 합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바울을 극도로 미워하고 시기하는, 증오하는 유대인들의 그 위험을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죄수의 신분이 되게 함으로써 합법적으로 로마 군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로마로 향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계획했던 대로 실행되지 않는 것이 다 잘못되는 것이고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특히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로마를 향해 가는 여정이 그리 편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말보다는 전문가들의 말을 더 신뢰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풍랑에 시달리게 되고, 바울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배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게 됩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기쁘겠습니까? 풍랑을 만난 배에 타고 있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 그러면 구약 성경에도 한 사람이 나오죠. 요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을 가다가 풍랑을 만난 배를 탑니다. 배를 탔는데 풍랑을 만난 것이죠. 그의 요나로 인해서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고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습니다. 반대로 바울로 인해서 사람들은 구원함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는 순종의 삶을 살 것인지, 요나처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그런 삶을 살 것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구원함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선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7장부터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이달리아 그러면 이탈리아입니다. 쉽게 말해서 로마가 있는 곳이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여기서 우리가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그 의사입니다. 누가가 함께 동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튿날 시돈에 드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불지 않아서 옛날엔 범선 돛을 달아서 움직이는 배들이기 때문에 바람이 제대로 불어줘야 여행을 할 수 있는데, 맞은편 바람이 분다든지 바람이 안 불게 되면 배가 나아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에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왜냐하면 그들이 전문가니까, 배에 대해서는 전문가니까 전문가의 말을 들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세상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말을 들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안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밑창이 암초나 이런 데 걸리게 되면 깨지고 부서져서 침몰하게 되니까
이제 물 위에 뜨게 하기 위해서 짐들을 다 버린 것이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점점 이게 그 해안 쪽으로 가까이 가는 바닷물이 낮아지니까 해안 쪽으로 가까이 간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4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그러니까 바닥에 딱 걸린 겁니다. 바닥에 배가.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28장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독사에게 물려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니까 나는 독사에 물려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다 해서 독사에 물리면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 꽤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과정에서 일부러가 아니라 그런 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지 그걸 과시하고 자랑하는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은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나니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 섬에 그렇게 배가 파손됨으로 인해서 난파됨으로 인해서 임시로 머물렀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어디에 있든.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러니까 연금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다라기보다는 어떤 한 집에서 행동에 제한을 받고 그 집 바깥으로 나가지는 못하는 거죠. 가택연금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미 로마에는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요. 로마에 먼저 편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바울도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그러니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로마를 거쳐서 서번하러 가려고 하던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던 바울의 계획은 결국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 당시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다가 1차로 재판을 받고 석방되었지만 얼마 후에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로마의 탄압이 박해가 일어나면서 다시 붙잡히게 되었고 결국은 감옥에서 목숨을 잃고 순교한 것으로 기독교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기독교가 어떻게 전파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지를 설명하는 그러한 의사 누가의 기록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기록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걸음은 계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